자, 이 과부나 세리의 이 믿음.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조금 더 볼까요? 그러면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한번 봐주세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이 어린 아이를 그랬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나 세리나 이 어린 아이는 같은 개념들이에요, 전부 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지 못하면 이게 다 따로따로 되면 도덕적인 얘기들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 가운데서 지금 주님이 말하고 싶은 근본적인 그 의미들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4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보세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죠? 이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냐? 낮추는 자예요, 자기를. 자기가 낮아진 사람이에요. 자기가 무너진 사람이라고요. 이게 누가복음 다시 18장 들어오시면요. 18장 14절 한번 봐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낮추는 자예요. 이거 어린 아이라고요. 이 세리 얘기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자라는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이 그를 의롭다 하고 높이셨어요. 자기를 정말 자기가 부서져 버린 이 세리는 주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높이셨어요. 그러면서 어린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자가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럼 이 어린아이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들. 그 어린아이는 그가 주님은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낮아진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흘러가는 이 흐름들을 정확하게 봐야만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따로따로 떨어뜨려갖고 아까 제 본문 얘기했잖아요. 본문 충실하게 한다고 본문을 충실하게 주의를 한단 말이야. 그 부분만. 그럼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있는데 다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맥도 알아야 되고 산도 알아야 되고 나무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돼요. 예, 그 부분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누가복음 18장에서 주님이 하고 싶으신 얘기는 쭉 연결이 되잖아요, 지금. 더 볼까요, 그럼? 18절에서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아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네, 우선 여기까지 한번 보죠.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나를 어쩌면 선하다 그러냐? 지금 이 물음을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선한 선생님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는 그 선이라는 개념이 이 율법적인 개념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니까 굉장히 선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만족하시는 선을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부자관원은 그 개념이 율법적인 선밖에 없어요. 바울 사도가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었던 것처럼 이 겉에 이 율법의 그 선함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선으로 갖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선한 선생님하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왜 선하다 그러냐. 근데 주님은 그런 선이 아니죠. 어떤 선이세요? 그냥 하나님 본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선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니까 그냥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선을 갖고 선한 선생님하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면 네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어쩌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이 율법이 갖고 있는 정말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선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것을 바울 사도가 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것처럼 이 사람도 겉의 의를 갖고 다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인간적인 선을 갖고 지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인간의 믿음이 있었죠. 나의 믿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 나온 것이지.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한 가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팔고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의를 얻기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가진 게 너무 많았어요. 자기의 의가 너무 강한 것이죠. 그래서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진짜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부자이면서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가난하면서도 부자인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진짜로 내려놓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진짜 낮춰진 자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24절부터 좀 더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24절에 재물이 있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런 표를 쓰고 있죠. 예? 그리고 26절에는 듣는 자들이 이르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또 18절에도 그 영생을 얻습니까? 그런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 이게 다 똑같은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30절에도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생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구원, 영생 다 같은 개념들이죠. 이렇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런데 보소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처음에 벼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해도 나중에 또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부인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낮아진 자로 만들어 가세요. 많은 사람들이 되다가 말아요. 그렇게 하려다가 말아요. 그러려다가 말아요. 왜 그러려다가 말 것 같아요? 세상이 더 크니까 그렇겠죠. 또 자기를 내려놓기가 어렵죠. 또 좁은 길에 대해서 못 배워서 그래요. 아니 좁은 길로 들어가라 몰라요? 좁은 문이라는 소설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좁은 문이 좁은 길. 근데 그걸 뭘 의미하는지를 안 가르쳐줘요. 참 우리들은 이 뭐를 갖고 있냐면 이 육신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주님이 근본적으로 처리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 건 또 금방 또 드러나요. 여기 이 부자 청년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안 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을 산 것이죠. 참 이런 것들이 참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것이지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사실 뭐 우리가 되다가 마는 거죠. 되다가 마는 것이죠. 자 보세요. 여기 31절에서 우리 34절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 지금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지금요. 그죠?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해요.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이른 바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죠? 네? 아니,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알죠? 근데 이 제자들한테 감추어진 것처럼 그것도 깨닫지 못한 채로 감추어져 있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것이
객관적인 것이지만 이것이 주관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얘기는 이제 나는 죽었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난 내 뜻대로 살지 않을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게 들어있는 거라고 그래요. 이것이 돼 있지 않으면 이거는 감추어진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고 하나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한테 주님이 직접 얘기하는데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감춰져 있는 얘기예요. 제자들은 아직 이것을 받아들일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다 알지만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예, 껍데기만 아는 것이죠. 진짜 내가 죽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부활의 생명을 사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얻는 길이에요. 지금 이게 전부 다 연결됐다 그랬죠. 누가복음을 읽으면 이제 좀 읽어지겠어요? 예. 안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것만 딱 받아들이고, 네, 내가 죽는 건 안 하는 거죠. 정말 이 누가복음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런 맹인, 세리, 그 다음에 이제 맹인 또 나오는데, 맹인도 마찬가지예요. 맹인, 세리, 어린아이, 과부, 다 이게 같은 흐름으로 쫙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그걸 안 한다는 거죠. 자기가 너무 많은 거죠. 주님보다 다른 걸 더 갖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면 되죠. 과부의 원한이 뭐예요? 3절 보세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원수에 대한 원한이에요. 원수가 누구예요? 예,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원수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한번 볼까요? 24절에서 28절 한번 보겠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예,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가라지를 뿌린 이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이 과부의 이걸 갖다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원수, 자기한테 이게 잘못한 원수로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 정말 이 말씀은 웃기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고 싶은 진짜 얘기를 전혀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39절 한번 볼까요?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예,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그랬죠. 예, 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이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택하신 자들도 그랬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원수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원수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온전하게 풀어지고 세워지도록 하는 것을 회방하는 게 바로 이 원수예요. 가라지를 덧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 속에 원한이 풀어진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진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풀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가라지를 뽑는 게 아니라요. 내 속의 가라지를 뽑는 거예요. 이게 안 뽑히면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온전해지를 못해요. 그 가라지가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 그랬죠. 이 마태복음 13장에 그런 거 나오죠. 가라지가 찾아볼까요? 13장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예.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이 모든 넘어지는 게 스칸달론이라고 그랬죠? 예? 스칸달론. 올무. 그러니까 주님의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다 풀어졌는데 이 올무가 나를 올무를 걸고 있는 거예요. 이 가라지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불법이 뭐라 그랬어요? 아노이야. 법을 어기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거.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 이런 가라지들이 뽑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온전하게 풀어지죠. 그게 원한이 풀어지는 거예요. 뭘 원한을 풀려고 그러면 세상 가서 자꾸 풀려고 그래. 자기 속에 있는 원한을 하나도 안 풀고 세상 원한만 풀려고. 그러니까 하나도 응답이 안 돼.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잘못된 것만 고쳐달라 그러는 거야. 자기 속에 있는 원한은 하나도 안 풀면서 세상 원한만 풀려고 그래.